오늘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로마 시대에 굉장히 번성하였던 도시입니다. 이 폼페이가 인구가 그때 당시 한 3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가 어떻게 멸망을 했습니까? 우리 다 알듯이 화산으로 인해서, 그죠? 화산이 폭발해서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79년도죠. BC AD죠.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79년경에 베스비우스라는 산에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비우스 이 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정말 그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넘쳐 흐르는 용암, 또 화산재,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 도시가 있었다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경에 그곳이 우연찮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긴 쇠꼬챙이 같은, 쇠 같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수로에 사용되었던 그 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쇠 막대기 긴 것 하나가 발견됨을 통하여서 1700년대경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화려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죠? 그때 당시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번성하고 좋은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하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또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그때에 또 이러한 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이 매몰된 그 지역에서 여인의 어떤 모습, 그죠? 여인이 그렇게 화산에 의해서 묻혀 있었던 그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시신을 통해서 그때 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쓰러져서 그렇게 죽어 있는 그러한 모습의 형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뭔가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품 안에 이렇게 엎드려서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 보석 같은, 그냥 소울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보석과 같은 그러한 물건들이 그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것들을 이렇게 품고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보면서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이 화산이 폭발해서 생명의 위급함을 당하는 그때에도, 그죠? 자기가 아끼는 물건, 아니 보석이라고 한다면 그 보석이 아까워서, 그죠? 그 보석을 품에 안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피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안고 뛰어가면서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살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가 멸망당할 때에 그곳에서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피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듯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물건들, 보석이라든지 자기가 아끼는 그런 귀중품들, 이것을 그렇게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겠지만 그것이 더 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아끼는 물건과 함께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롯의 아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이 여인이 가다가 길을 돌아봅니다.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가다가 길을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겠습니까? 두고 온 자신의 재산들, 그죠? 또 아니면 그 소돔의 화려함, 그 세상의 향락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롯의 처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릴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릴 것, 해야 될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질병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상처로 인해서, 더 큰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것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이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잖아요. 낙타와 바늘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저렇게 힘든데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서로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100배나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배나 얻지만 그 속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영생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17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 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뒷부분이죠. 그 뒷부분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놓고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에 어떻습니까? 낙타가 바늘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큰 낙타를 그 작은 바늘 속에 넣는다는 건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같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도 부를 가지신 분, 재물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부를 가지신 분이 있고 또 이 사회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부를 많이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보면 어떠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항상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이 있으면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한다면 과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그저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또는 우리 손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펴야 되는데 오므라드는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렇게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렇듯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이 주신 그 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중심은 계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영생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나는 이렇게 부를 가지고 살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이 시간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작 자기 속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정말 그 중심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자는 그저 중심이 하나님에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상, 유대인들의 이 시대상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의 복을 받는 그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부와 우리의 번영, 우리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대 유대인들의 이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부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이 한 사람도, 이 청년도 주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신명기 28장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바다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도로 주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화를 더해 주실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부를 가진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통념은 뭐겠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 속에 이 고정관념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트리시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만 낙타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토픽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바늘구멍은 이 거대한 낙타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똑같은 것을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똑같이, 봐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환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것인 양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인 양 이것을 움켜쥐면 안 됩니다. 내 것인 것처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맡겨주신 것을 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내 배부르고 등 따시게만 산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든지, 또는 내 건강이 되든지, 또는 내 환경이 되든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은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혹시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부자와 같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속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분명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시대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는, 그죠?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또는 고아와 과부와 사회의 약자들, 이러한 사회의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부를 누리고 풍요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사회의 약자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10장 정도쯤 되면 거의 예수님과 한 3년 가까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3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환경에 젖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 머릿속에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여전히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의 부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환경은 모든 것들을,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또한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자기의 죄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결국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저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부도 마찬가지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 아닌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 아닌가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던진 질문 속에는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시대의 사람들만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고민은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면서 그러면 주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는 여전히 그 땅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죠?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이 땅 살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그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이면,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여져야 되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햇빛 앞에 나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어둠에 있을 때에 있던 수많은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구원의 출발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합니까? 내 악함을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아야 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주님, 모든 구원이 구원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28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현재 그리고 과거를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 지금까지 조금도 그 속에 이탈함이나 길을 벗어난다든지 딴 마음을 품고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없는 오직 따라왔던, 그렇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던 온전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는 옛날 주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딴 생각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다른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정했던 그 마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마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죠?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집,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맥관계, 그렇죠? 환경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아끼지 말고 다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버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즉 육신의 것을 버리면 영적인 은혜의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관계, 혈육의 관계를 끊어낸다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혈육의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 버릴 수 있습니까? 나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죠?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요것 있으면 우리 아이들 그죠? 뭐 해줄 수 있을 텐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특히 부모님이라고 해서 아버지들은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텐데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릴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잘 버릴 수 있느냐,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이 믿음의 얕은 물가에 다 있습니다. 발만 잠겨 있는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치는데 그죠? 물속에 깊은 데 들어가면 헤엄을 치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데 그냥 모래사장 앞에 서서 파도가 칠 때 그 물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만 살짝 잠기고 있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대부분 99.9%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믿음의 깊이가 없습니다. 영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포기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주님은 과감하게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그 값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치러야 될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치르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돌아서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내가 치러야 될 분명한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편안하고 좋고 행복함만이 가득한 길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면 편안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과 좋음과 행복함은 지금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단계를 넘어갈 때, 그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고 믿음의 깊이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박해받기 싫으니까, 어려움 당하기 싫으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기가 싫으니까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 고난, 이 박해를 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를 따라가는 진실된 성도의 삶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시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야 된다. 왜요? 주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희생 다음에 누가 희생합니까?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땅 속에서 3일간 계시는, 그 지옥에서 3일간 머무시는 이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짐을 통하여서 이 고난으로 세워져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이제는 내가 희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고난 가운데에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희생을 하면, 그 이름과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비워야만 그 속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를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같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나를 비워서 이제는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해 주셨듯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희생당하셨듯이 이제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환경이면 환경,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그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셔서 나에게 맡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